삶의 경. 예. 맞죠, 그죠? 네. 예, 263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사바티시 시어의 제타 숲에 있는 안난다 핀티카 성원에 계셨다. 마침 그때 많은 늙고 연로하고 나이가 들고 만년에 이르러 노령에 달한 고살라국의 큰 부호들인 바라문들이 세종께서 계신 곳을 찾았다. 나이 많은 이제 노인들이네요. 그것도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그들은 가까이 다가와 세종께 인사를 드리고 서로 안부를 주고 받은 뒤에 한쪽으로 물러 앉았다. 한쪽으로 물러 앉아 그들 큰 부호들인 바라문들은 세종께 여쭈었다. 세존이라는 것은 세상에 가장 존귀하신 분,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세상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가 하면 욕심의 세계인 욕계, 그 다음에 오용락이 없는 색계, 그 다음에 이제 물질도 없는 무색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욕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욕계, 색계, 무색계를 또 넓히면은 육도를 얘기합니다. 육도. 생명이 살 수 있는 갈래를 6갈래를 나눠서 설명을 해요. 이제 제일 밑에는 지옥이 있어요. 지옥 중생들이 사는 세계. 그 위에는 이제 잘 알다시피 축생들, 동물들이 사는 세계.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로는 이제 아기의 세계. 아기라는 것은 귀신의 세계. 그 다음에 이제 아수라가 있어요. 아수라도 두 종류가 있는데, 지상에 사는 아수라는 안 좋은 것이고, 천상에 사는 아수라는 그래도 천상에 살기 좋습니다. 그냥 아수라가 있어요. 아수라는 싸움을 좋아하는 중생들이, 싸움을 좋아하는 신들이다, 이래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살고 인간계가 있어요. 그 다음 인간계 위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천상계가 있어요.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 천국이죠. 그럼 천국이 몇 개가 되느냐? 28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욕계는 육도가 다 있는데 욕계의 천상세계는 몇 개가 되느냐? 6개가 있습니다. 6개의 천상이 있어요. 그 천국이 있어요. 색계는 이제 18개의 천국이 있고요. 무색계에는 4개의 천국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욕계는 천국이 6개 있고,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까지 다 합해가지고 육도가 다 있는데, 색계는 천국만 있고, 무색계도 천국만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돼. 그걸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를 다 통틀어서 가장 존귀하신 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그걸 세존이라고 그래요. 자, 바라문들이 이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고따마시여, 대체 현재의 바라문들은 옛날 바라문들이 행하던 바라문의 삶을 따라 살고 있다고 봅니까? 세존, 바라문이여, 지금의 바라문들은 예전의 바라문들이 행했던 바라문의 삶을 따라 살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죠? 요즘 바라문, 옛날에 살았던 바라문들의 삶을 안 따라서 삶을 안 산다 이기죠. 바라문들. 그러면 고따마시여,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옛날 바라문들이 행하던 바라문의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바라문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인도는 기본적으로 6개의 계급이 있어요. 6계급이 있는데, 제일 밑에 계급이 이제 청소부와 백정이 있습니다. 예. 그 위에가 이제 슈트라라고 해가지고 농민들이 있어요. 천민이죠.
그 위에 이제 상인 계급이 있어요. 바이샤가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계급이 이제 무사 계급 또는 귀족 계급으로서 이제 크사트리아가 있어요. 그 위가 이제 바라문이 있습니다. 바라문은 사제 계급이에요. 최상의 계급인데 이 총 6개의 계급의 직업까지 보태면은 3,000개 이상의 계급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 전통을 가지고 좀 내려오는 곳이 인도입니다. 네팔도 그렇고요. 이제 그런 전통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이 계급은 굉장히 차별주의적인 거죠. 차별주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결혼을 하는 것도 연애 결혼은 없어요. 부모가 짝지어준 그 배우자와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간혹 인도나 네팔에서 이제 연애 결혼을 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오래 가지 않고 파탄을 이룹니다. 왜 파탄이 생기느냐 하면은 우선 계급 차이가 있거든요. 여자 쪽 계급이 더 높다든지 남자 쪽 계급이 더 높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양쪽 가족들이 그것을 외면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외면해버리고 직장이고 뭐도 다 외면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여자 쪽의 계급이 훨씬 높아요. 근데 이 남자가 이제 어디 가는가 하면 관공서에 해야 되나? 이제 볼일에서 이제 가는데 한 남자가 뒤를 슬슬 이제 따라 보통 골목길에서 칼로 찔러 죽여버렸었어요. 내용이 뭐냐? 왜 우리 계급에 여자를 건드렸느냐? 결혼할 수 없는데 왜 결혼했느냐? 그 남자를 죽여버린 사건이. 그거 얼마 안 돼요. 1, 2년 전인가 그래요. 그럴 정도로 이 카스트가 굉장히 심해요. 인도라는 나라가.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출연하면서 이 바라문 계급을 타파했죠. 만물평등, 만민평등, 모든 평등하다. 그래가지고 인도가 뒤집혀 버린 거죠. 부처님 당시에는 이 바라문교가 거의 힘을 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불멸 후 한 300년까지는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바라문들이 이제 하나 다제 체제를 이제 정비해 나갑니다. 정비해 가면서 이름을 힌두교라고 바꾸고 불교의 이제 불법성 삼보의 불을 따가지고 이제 창조신, 파괴의 신, 그 다음에 보존의 신, 이 세 신을 내세워요. 파괴의 신은 시바, 그 다음 창조의 신은 브라만, 그 다음에 이제 보존의 신은 이제 비슈뉴. 그리고 불교 부처님을 보존의 신의 화신이라고 이렇게 집어넣어봐요. 그런 만행을 저질렀어요, 인내들이. 그런데 이제 이슬람교가 들어오면서 이 17세기 무렵부터 해가 13세기 동안 이슬람들이 이제 쳐들어와요. 그것이 이제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불교가 쇠퇴의 길로 가게 됩니다. 성녀들은 결혼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사원을 파괴하고 성녀를 죽이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힌두교들은 그냥 쳐들어오면 그냥 속보를 가려입고 재소 숨어버리고, 예. 그럴 수 있는 게 제 속엔 자기 가족들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출가자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격이. 그러고는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부처님의 그 성도지인 저기에 두고, 그게 가야 지역에 있는, 부처님 성도지에
큰 탑, 무슨 탑이라 했지, 그게? 그, 대탑을 갖다가 전부 다 묻어, 흙으로. 동산을 이루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왜? 쳐들어오니까, 그냥. 그러고는 이제, 불교는 어디로 가버리는가 하면, 처음에 보따리 사들고 티베트로 가버려요. 그래, 인도에는 불교 사라져버려요. 그럼 불교 신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힌두교 속에 있는 거죠. 예. 힌두교 속에 이제 불자들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 이 이슬람이 뭐 문제가 있는 거죠. 불교적인 입장에 봤을 때는 좀 그런 거죠. 이슬람이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다시 이제 1950년대에 들어서 가지고 달라이 라마 스님이 이제 인도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망명정부를 세우죠. 중국의 압박을 피해 가지고 달라이 라마 스님이 이제 인도로 오게 됩니다. 달람살라의 망명정부를 세우죠. 그러면서 이제 인도에 다시 불교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라이 라마 스님 말씀은 우리 불교는 나란다 불교다. 나란다는 그 왕사성에 있었던 그래 옛날 마가도국에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 나란다라는 사찰은 하나의 불교 대학입니다. 지금도 계속 발굴하고 있었는데 부처님 당시만 해도 몇 명이 살았느냐? 거의 10만 명이 살았을 정도로 성원이 아주 거대한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성녀들이 그와 다 배우고 이러는데 이슬람이 쳐들어와가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왜냐하면 성녀들이 이렇게 빨간 가사를 입고 마치 군대의 군인같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마구잡이를 죽이고 폐허가 되고. 그렇지만 이제 이 나란다 불교 들어가는 티베트로 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인도 불교가 티베트로 갔다가 다시 그러면서 이제 힌두교 속에 있었던 불자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근래에 와가지고. 그러고는 이제, 인도에는 이제 어떤 게 이제 변화가 있는가 하면, 인도에는 3대 근대 성인이 있어요. 간디, 네루, 한 사람도 있어요. 암베드카르라는 사람이. 잘 알다시피 간디는 힌두 교도들에게 암살당했습니다. 그러면 간디도 알고 보면은 힌두 교인인데, 간디가 하지 못했던 것은 뭘 얘기하나? 종교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거죠. 종교의 벽. 종교의 벽을 못 넘어섰는데 법무부 장관으로 있었던 아미드 카라와 계속 부딪혔던 거죠. 이 아미드 카라는 천민 출신이에요. 재밌는 거는요. 불가쪽 천민 출신이에요. 학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공부하고 싶으면 학교 가가지고 교실에 못 들어가 이제 복도에서 이제 들어서 다 외우고 다. 그건 선생님이 굉장히 뛰어나니까 어디로 보냈는가 하면 영국으로 유학 보내줬어요. 학교 선생님. 그래 가가지고 법률을 배워가지고 돌아왔죠. 그래서 인도의 모든 그 법률, 헌법을 이분 손에서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헌법에 보면 종교를 막론하고 그 다음에 신분을 막론하고 카스트 제도만 누가 평등하게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어요. 그럼 실제로는 어떤가 하면은 불가족 천민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은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게 신분 차이에 의해 가지고 바람문이라든지 그 밑에 계급 사람 아이들이 막 자살도 하고 그래요. 천민이 왔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집니다. 그럴 정도예요. 그래서 이 암베드카르가 뭘 했는가 하면 힌두 교인으로 있는 이상 자기 종족들이 불가족 천민들이 삶이 나아질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전격으로 불교도로 개종합니다.
불교는 다 평등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고는 이제 이 불가족 천민들이 따라서 이 박사를 따라서 전부 다 그걸 하죠. 개종을 하죠. 그러면은 개종을 한번 하면은 얼마 정도 하느냐? 한 40만 명 내지 50만 명씩 한번 해요. 할 때. 그러면 그럴 때마다 힌두교들이 막 방해를 놓고 이래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암비드카라 박사의 부인은 놀랍게도 바람문 여인이야. 네,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암비드카라 불교가 인도에 남아서 1000만 명 이상 있었던 거. 지금은 더 많이 이제 불어나고 몇 년 전에도 또 한 50만 명이 또 모여가지고 개종한 일도 신문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불가족 천민들이 자기 삶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다 평등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보면은 인도에 이제 그런 변화가 이제 슬슬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인도는 힌두교하고 이슬람은 극한의 대립을 갖고 있고 서로 죽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여러분 좀 알고 우리가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바람문이 이제 부처님께 왔다. 부처님은 크사트리안이에요. 계급이. 크사트리아, 그러니까 바람문이 크사트리아의 성자께 와서 이제 지령답을 한다고 보면 틀림없는 거죠. 자, 세존. 그러면 바람문들이요. 잘 듣고 새기십시오. 내가 말하겠습니다. 바람문도 세존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 바람문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자, 284번 세존. 옛날에 살았던 바람문 스님들은 자신을 다스리는 고행자였습니다. 그들은 감각적 쾌락의 대상들을 버리고 자기의 참된 이익을 위해 유행하였습니다. 유행은 돌아다니면서 수행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지금도 이 바람문들은 이제 나이가 이제 40, 50 넘어가고 이러면은 이제 자식들이 전부 다 대를 잇고 이랬는데 가족을 버리고 뭐가 되는가 하면 유행자가 됩니다. 출가해서 한문이 되는 거죠. 예, 지금도 있어요, 인도는. 285번 세존. 그들 바람문들은 가축도 갖지 않고 황금도 곡식도 갖지 않고 그는 베다의 독성을 제구와 곡식으로 삼아 하느님의 보물을 지켰던 것입니다. 여기 하느님이라고 하는 브라만 창조신을 얘기합니다. 이제 이 바람문교의 이 경전은 베다입니다. 그래서 이 베다를 물론 제보 곡식으로 삼아서 하느님의 보물을 지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브라만을 이제 범천이라 그런다. 범천. 이 범천에 대한 얘기를 좀 하죠. 이 불교에서는 이 범천을 인정해 줍니다. 어느 세계에 그니 범천이 하늘이죠. 이제 한 사람이라 해야 되겠나? 한 사람이 제일 먼저 도착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계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들이 도착을 쭉 하면서 제일 먼저 그 세계에 발을 디딘 사람을 창조신으로 인정해주는 그게 이제 경전이 나옵니다. 이 범천의 내용이. 그러니까 천신이죠, 천신. 그러니까 범천이라 하는 하늘에 제일 먼저 도착한 이를 이제 천신을 그러니까 브라만은 창조신으로 인정해줬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이제 범천들은 보살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이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네들은 이 아지비강의가 내락하는 게 영혼 불멸의 자아가 있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보살들은 싫어한다. 그래서 이제 힌두의 수행자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상산매에 들어가서
무상산매에 들어가면 그게 어떤 정도의 경지냐면은 그러니까 그 색계의 제4선 정도, 색계 제4선정에 이르게 되면은 마치 심식이 다 소멸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의 경지에 이르게 돼요. 그냥 모든 마음이 다 사라진 것 같지.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최고의 깨달음에 이르렀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는 나락하는 거, 자락하는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새끼 제4선정에 이르러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선정은 깨달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궁극적인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4선정부터 해가지고 무색계의 비상, 비비상시전까지 그걸 다 통틀어서 무상산매, 무상선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라문더, 그러니까 이 힌두교의 수행자들은 그 경계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멸진정이 아니기 때문에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선정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보디사토와 보살들은 싫어한다. 왜? 이 아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브라만의 그 창조신 자체가 있을 유로 시작해요. 예, 유. 예. 여기에서 만물이 나왔다. 산남만성 만물이 나왔다. 이걸 이제 제1 원인이죠. 제1 원인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불교는 있을 유 자체를 부정해버립니다. 왜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씨앗 하나가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싹이 돋질 않아요. 씨앗은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흙이라든지 물이라는 온도가 필요해요. 이런 조건을 갖춰야만 싹이 돋아서 줄기에 잎이 생겨 꽃이 열매를 맺는데 사람도 어머니 혼자서 그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없고 남자 혼자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남녀라 하는 게 바로 원인과 조건이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이 같이 다 서로가 되는 거죠. 여자 쪽에서는 자기가 직접 원인이 되고 남편이 간접 원인이 되고 남자 쪽에서 보면 남자가 직접 원인이고 여자는 간접 원인이죠. 둘이 만나야만이 자식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모든 것은 그와 같은데 하나에서 모든 게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있다고 한 다음에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이것이 있다는 걸 인정하려면은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관계를 떠나야 돼요. 독립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독립된 이 존재를 몰라요. 우리가 인식한다면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런 모순이 있는 거죠. 현재의 기독교도 그런 모순성이 봉착되어 있네. 하나님이라는 말이 똑같거든요. 절대불멸, 절대자 있다고 보내. 있다 그러면은 인간과의 관계를 끊어져야 돼요. 독립되어 있어요. 인간하고 서로가 감흥을 한다 그러면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변하는 존재로 보는 거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신학 안에도 과정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과정신학이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래도록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독교에서는, 신학에서는 뭘 보겠어요? 경전이나 불교의 경전 논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게 대승기신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나름대로 대승기신론에서 자기식으로 재해석해서 번역된 나온 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이 절대자에 대한 어떻게 논의할 것이냐는 정보를 얻는 거니까. 그럴 정도다 하는 거예요. 그래 어쨌든 있다 하는 걸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냥 있을 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내 안에 바로 아트만을 브라흐만의 창조신과 아트만 동일하다고 보고 합의를 하는 것이 열반이다. 이래 보는 입장이 힌두교의 가르침이에요. 얘기하자면. 근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이제 그건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죠. 네. 어쨌든요, 이 베다의 내용이 이제 베다의 내용들은 대부분 보면은 신에게 창조신 하나님에게 제사 지내는 그 의례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인도의 그 청년이 그 IT 회사에 다니는 청년이 우연히 자기 형이 하고 있는 그게 뭐죠? 저게 가이드. 아르바이트로 가이드를 하다가 가이드가 재미있으니까 IT 회사를 때려치우고 자기가 이제 가이드를 합니다. 특히 이제 한국에서 그는 시크로드의 인도 사장입니다. 동생이에요. 이름이 잘 모르는데 이 친구는 한국말을 배워 한국말을 잘하면 가이드를 해요. 하는데 물어봤어요. 제가 인도에서의 불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이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재밌어요. 인도에서 불교는 매우 쉽다. 과학적이고 쉬운데 힌두교는 매우 어렵고 고답적이다. 그건 이유가 뭐냐? 이게 제사 지내는 거. 신에게 제사 지내는 의례가 많다. 그래가지고 신에게 이 기도를 드리고 이러면 신도들이 이제 거기에 보시를 하는 거죠. 그거의 주를 이룬다.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불교는 그렇지 않다. 네, 이렇게 불교는 쉽고 매우 과학적이다.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달라이 라마 스님의 영향이 컸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인도의 성지순례 했을 때 그 부처님의 초전 법륜지 사르나트의 대탑이 있거든요. 그거 우리가 좀 앉아 명상을 하고 있을 때 인도 사람들도 다 앉아 명상을 하는 거. 그래서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당신들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저희들도 불자들입니다. 저희들도 성지순례 왔습니다. 인도 안에서 성지순례. 그러니까 인도 안에서 불자들이 이제 젊은 불자들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지금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네팔은 상당히 많이 변했어요. 80% 이상이 힌두교인데 언제부터인가 네팔의 그 호텔에 가면은 불상이라든 탱화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이제 좀 막 더럽고 거리가 더럽고 이러는데 그 다음부터는 거리가 깨끗해지기 시작을 할 때 그쯤이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네팔이 굉장히 거리가 깨끗해지고 그래서 더러웠던 거지. 굉장히 슬고 이러는데 그런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네팔에서 불교 그래 법회를 한번 보면 몇천 명씩 모여가 법회를 보면서 학교가 하나씩 생긴다. 초등학교라든지 학교가 생긴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불교계에서 뭘 하느냐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투자를 한다는 법회를 보고 보시를 받으면 그걸 학교 지어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티베트 네팔 국민들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종교를 힌두교에서 불교를 바꿔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국민들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대개 이제 네팔에는 이 히말라야가 있죠. 저기 히말라야가 있는데 닌기르라는 저기 7,000m가 넘는 산인데 대개 2,800m 이상 쪽에는 전부 다 불자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티베트 쪽 사람들이에요. 얘기하죠, 뭐. 그러니까 산에는 대개 이제 불자들이 산다고 틀림없죠. 그럼 어쨌든 이제 네팔도 그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제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쨌든 이제 인도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좀 많이 이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자, 286 세존. 제가
너무 잡설이 많죠, 그죠? 30분 지났는데 한쪽 나갔어. 예? 30분 지났는데 예. 이래요. 그렇지. 재밌어요. 네. 아이, 그래도 저기, 어느 스님이 와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대성기 신론을 듣는데 너무 재밌고 좋대요. 그 뭐가 좋냐, 이러니까,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하는 얘기가, 스님 강의는 세속적인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게 너무 좋습니다. 딱 그건 재미없을 건데, 그게. 세속 말도 나오고 세속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제 강의는 굉장히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자, 286번입니다. 세존. 그들을 위해 마련된 것, 믿음으로 준비된, 집 문 앞에 놓인 음식이 그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유행하는 이 바람문들은 이제 베다를 재산, 제보나 곡식으로 삼고 하느님의 보물, 그래 범천이 가르침을 이 보물을 지켰던 것이고, 그들은 유행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집 앞에 음식도 놔두고 또 그것을 구원한 자들에게 그것이 주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유행하는 수행자들을 우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자, 287번 세존. 갖가지 채색으로 물들인 의복과 잘 만들어진 침상과 주거를 갖춘 풍요로운 지방과 왕국의 사람들은 모두들 바람문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벗어나 이 수행을 하니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288 세존. 바람문들은 처형을 면하고 재산 압류를 면하고 법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 집안에 이제 그 바람문의 유행자가 나오면 나라에서 아무리 잘못 져서 처형을 안 해준 거죠. 면해줬대. 재산 압류도 면해주고, 예. 그리고 항상 법의 보호를 받았대. 그러니까 나라의 법으로 그 사람들 보호했다는 얘기예요. 또한 그들이 집집마다 방문하더라도 아무도 그들을 결코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자, 289 세존. 그 옛날 바람문들은 48년 동안이나 동정을 지키며 청장을 삶을 살았고 명제와 덕행을 구했습니다. 동정을 지켰다 하는 것은 이제 전혀 그걸 안 했다. 성교 같은 거 이런 거 안 하는, 여자를 가까이 안 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청장을 삶을 살았다. 명제는 밝은 지혜와 덕행을 구했다. 자, 290된 세존. 다른 계층의 아내를 구하지 않았으니 바람문는 아내를 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살고 화목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자, 아내를 사지 않았다는 말을 뒤집어보면 옛날에는 돈만 있으면 아내를 살 수가 있는, 이쁜 여자들은 한금을 주고라도 사는 거죠. 네, 인도에는 그게 있다는. 이런 건 이제 아랍에도 있습니다. 아랍에도 역시 이제 돈을 주고 사죠, 여자를. 네. 그래서 이제 조혼하는 게 이제 있는데 인도에도 조혼하는 게 있고, 아랍 쪽에도 조혼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결국 고통받는 거는 여자들이에요. 젊은 여자아이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 낳다가 죽는 게 굉장히 많고요. 얘기하자면 결혼이 뭔지 모르고 가가지고 그냥 시집살이를 하다가 지참금이 적다고 해서 살해당하기도 하고, 그 인도에서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예. 그냥 인도가 어떤 여대생은 그냥 버스를 타고 가다가 여러 명의 남자들에게 윤관을 당해요. 그 죽었어요. 그러니까 인도 전역에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런 사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들은 진짜 아무리 계급 있고 이러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낭패를 볼 수 있는 곳이 인도입니다. 근데 아랍 쪽에도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생활이 윤택하고 좀 뭔가 그 윤리에 눈을 뜬 사람들은 그런 짓을 안 하겠죠.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291번 세존. 자, 월경 기간이 끝난 후에 바른 시기를 제쳐두고 그 사이에 바른 문들은 결코 성적 교섭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 자, 이 바른 문들은 뭔가 하면은 이제 수행하는 바른 문이 아니고 집에 있는 바른 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 보니까. 자, 292 세존. 청정한 삶과 계행을 지키는 것, 정직하고 친절하고 절제하고 온화하고 남을 해치지 않는 것, 그리고 또한 인내하는 것을 칭찬했습니다. 293 세존. 그들 중에서 어떤가는 용맹스러운 바른문들은 성적 교섭에 빠지는 일을 꿈속에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 294 세존. 그 행동을 본받아 이 세상에 일부 양식 있는 사람들은 청정한 삶을 사는 것과 계행을 지키는 것과 인내하는 것을 찬탄했습니다. 295 세존. 그들은 살과 친구와 의복과 버터와 기름을 정의롭게 모아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낼 때에 결코 소를 잡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제 뭘 얘기하면 이제 바람문들이 하는 일이 제사하는 걸, 제사 규칙이 아주 사배다에 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96세죠. 어머니와 아버지와 형제 또는 다른 친척들과 마찬가지로 소들은 그들의 재상들의 벗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들에게는 약들이 생깁니다. 자, 여기 이제 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소라고 해가지고 다 안녕받는 건 아니에요. 그 우대받는 소들은 암소들입니다. 예, 암소는 이제 바로 젖을 생산하고 새끼를 치고 그러죠. 근데 수소들은 불행합니다. 천민들에게 인도의 천민들에게 잡혀 먹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상류층의 그 바람문들이라든지 그사들의 이런 이들은 소를 잡아 먹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안 죽이기도 해요. 불살생기를 잘 지키게 하는데 천민들은 고기를 먹어요. 그래 천민을 하더라도 암소는 안 잡습니다. 그리고 소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음식을 생산해주는 훌륭한 그이죠. 생명체로 보고 있죠. 그래서 소들에게서 약들이 생깁니다. 아마 그 똥이라든지 소오줌이라든지 이 약이 되는가 봐요. 그걸 가지고 약을 만들고 그럽니다. 그 신문을 보다 보니까 티벳은 보통 3,600구지 이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토끼들이 살아요. 기가 짧은 토끼들. 기가 길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추위에 어떻게 견디고 살 수 있을까? 학자들 연구했어요. 그게 어떻게 토끼들 살 수 있지? 그 추운 지방에. 그 놀라운 걸 이제 발견한 거예요. 토끼들이 약의 배설물, 똥을 먹는 거야. 음식으로. 겨울철에. 그 훌륭한 음식이 된다네. 그래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다. 대단한 거죠. 약그 쏩니다, 쏘고. 그리고 이제 그 약 똥이라든지 소똥, 인도에도 소똥을 뭘로 쓰는가 하면은 그걸로 씁니다. 겨울철에 연료로 씁니다. 대단해요. 자, 297 세존. 소들은 우리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권력을 제공하고 훌륭한 용모를 제공하고 또는
또한 좋은 건강을 제공합니다. 소에게 이러한 이익이 있음을 알아. 그들은 소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제공한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요. 자, 298 세존. 바람문도는 손발이 부드럽고 몸이 크며 용모가 당정하고 명성이 있으며 몸소를 실천하며 할 일을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 세상 사람들은 안락하고 번영하였습니다. 바람문도는 얼굴이 깨끗해요. 그리고 깨끗한데 백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코카서스 지방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흰 얼굴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네들이 이제 인도를 점령을 했을 때 원주민들을 노예로 삼았어요. 코카서스 지방은 저기에 두고 어떤 쪽인가 하면 잘 러시아 쪽입니다. 그쪽 지방에 있는 이 부족이 내려와가지고 인도를 점령하면서 이제 이 바람문교도 거기서 이제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원주민들은 얼굴이 깜부잡잡해요. 네. 이제 아마 깜부잡잡한 바람문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자, 299 세존. 그런데 하잘 것 없는 것 속에 하잘 것 없는 것, 왕자의 영어로운 삶과 화려하게 단정한 부인들을 보고 나서 그들에게 전도된 견해가 생겨났어. 근데 그전에는 이렇게 바람문들이 그렇게 이 유행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더라도 남의 여자를 부인을 쳐다보지도 않고 계획을 잘 지키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명성도 있고 이래 했는데, 이 크사트리아, 그러니까 귀족들, 왕족들이 사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왕자의 영화로운 삶과 화려하게 단정한 부인들을 보고 나서 그들에게 전도된 견해가 생기서 잘못된 생각이 생기기 시작했다. 얘기하죠. 300 세존. 잘 만들어지고 아름답게 순화진 준마가 이끄는 수레, 여러 방으로 나눠지고 잘 배치된 주택과 거처를 보고 나서 세존. 301번 세존. 소들이 무리에 둘러싸여 있고 아름다운 미녀들이 뒤따르는 인간의 막대한 부를 누리고 싶은 열망에 바람문들은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바람문들이 그때부터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대. 부처님께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바람문들에게. 302 세존. 그래서 그들은 베다의 진원들을 편찬하고 저 옥각가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재산도 곡식도 풍성합니다. 제사 지내십시오. 당신은 제보가 많습니다. 제사 지내십시오. 당신은 재물이 많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주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302 주석에는 옥각가 왕은 리그 베다에도 등장하며 사키야족과 꼴리아족의 조상으로 한역은 감자왕이다. 그는 종이하는 여인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었고 다른 아내의 나이든 왕자들을 쫓아내었는데 그들이 히말라야 기슭에서 샤키야족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조상이 감자왕으로부터 비롯됐네. 그 종족 알겠네요. 자, 그래서 부처님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군요. 303번 개송봅니다. 세존. 그래서 수레 위의 정복자의 왕은 바람문들의 권유로 말의 희생제, 인간의 희생제는 인간도 역시 신에게 제사 지는 제물을 바쳤다는 얘기죠. 잉카 제국에도 그게 있잖아요. 막대를 던지는 제사, 소말을 마시는 제사, 아무에게는 공양하는 제사, 이런 제사를 지니고 바람문들에게 제물을 주었습니다. 이게 제가 몇 년 전에 인도 갔을 때 가이드했던 인도 사장 동생 말이 맞는 거예요. 힌두교는 제사, 고답적이고 아직까지 제사 지고 여러분들만 제사 지내고 있다. 그래가지고 재물을 그러니까 보시받는다. 지금도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싫다 하는 거죠.
그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도 이렇게 있는데 이게 좀 그대로 있고요. 인간이 희생제라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 경전에 보면은 저희 경전에 보면 아마 그런 거 내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파사기 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왕이 이제 꿈을 꾸고는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꿈에서 뭐가 이렇게 어디 갔는데 그게 지옥인가 봐. 샘물에 빠져가지고 올라올 때마다 한 소리 한마디씩 한 거예요. 한자. 예. 그런 걸 보고 이제 꿈에 너무 두려워가지고 바람문에게 얘기한 바람문이 뭔가면 당신이 저기 떨어지지 않고 오래 살려면 신에게 제사 지내 하느님께 제사 지내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뭐 소 500마리, 양 500마리, 뭐 말 500마리, 뭐 이렇게 쭉쭉 해가지고 어린아이 500명.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은 제사 제물이야. 그러니까 아이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막 성 안이 난리 났어. 제사 지내기에 위해서 그 소들이고 아이들 울음소리, 소, 양, 돼지, 뭐 말 울음소리, 막 우는 소리가 막 천지를 진동하고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그걸 아셨어. 그 행렬 앞에 딱 막아서서 얘기를 한 거죠.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중지시킨. 그리고 이제 왕의 병을 한마디로 법문해줘서 낫게 해주는 게 경전이 나와요. 신들은 이 생명을 죽여서 바친 그 좋아하지 않는 피를 좋아하지 않는다. 예, 피를 좋아하지 않는다. 근데 뭐 때문에 이 살인 생명을 피를 내서 제사 지내느냐, 옳지 못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게 경전에 나와요. 이야기하죠. 그게 하여튼 좀 뒤죽박죽인데 그것이 꿈 이야기에는 파사기왕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하여튼 풀이를 해줘요. 그게 무엇인지를. 자, 그런 게 이제 나옵니다. 하도 오래된 것이라 기억이 가물가물거려서 그렇다는 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239.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소들과 친구와 의복, 잘 치장한 여인들, 잘 만들어지고 아름답게 수놓아진 준마가 이끄는 수레. 자, 305번 개송. 여러 방으로 나뉘어 짓고 잘 배치된 화려한 주택을 여러 가지 식량을 가득 채워 바람문들에게 제물로 주었습니다. 자, 306 개송 세종. 이렇게 제물을 얻어 축적하는데 재미를 붙이게 되었고 욕망이 깊이 빠져들자 그들의 가리는 더욱더 늘어만 같습니다. 이 대상자가 누군가 하면 나이가 많은 부유한 나이 많은 바람문들이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부유하고 나이 많은 바람문들에게 지금 이제 바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이 깊이 빠져들자 그들의 가리는 더욱더 늘어만 같습니다. 그래서 베다의 진언을 편찬하여 다시 옥각과 왕을 찾아갔습니다. 자, 307 개송. 물과 토지와 황금과 재물과 곡식이 살아있는 자들의 필수품인 것과 같이 소도 사람들의 필수품입니다. 제사 지내십시오. 당신은 재물이 많습니다. 제사 지내십시오. 당신은 재고가 많습니다. 208 개송 제조. 그래서 수레 위에 정복자의 왕은 바람문들의 근유로 수백 수천 마리 소를 제물로 찾게 되었습니다. 309번 개송 세조. 두 반의 양물 어떤 곳으로든지 해를 끼치지 않는 소들을 양처럼 온순하고
항아리에 넘치도록 젖을 짤 수 있었는데 왕은 뿔을 잡고 칼로 소를 죽게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근대에는 이거 없을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팔 같은 데는 몇 년에 한 번씩인가 소들을 죽여요. 양 잡고 한 번 죽일 때 몇만 마리를 죽여요. 그러니까 몇만 마리, 몇천 마리가 아니고 그게 한번 토픽에도 나왔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10번 계속 세종. 칼로 소들이 베어지자 신들과 조상의 신령과 제석장 아수라 나찰들은 불법적인 일이다고 소리쳤습니다. 311번 계속 세종. 예전에는 탐욕과 군질인가 늙음의 세 가지 병밖에 없었어. 그런데 많은 가축들을 살해한 까닭에 98가지나 되는 병이 생긴 것입니다. 죽임으로 해서 병이 생겼다. 자, 그럼 비슷한 이야기, 굳이 연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달라이 라마 스님이 한 번씩 부타가야, 칼라 차카라를 열어요. 저도 2003년도에, 가서 참석을 했는데, 보통 칼라 차카라가 한번 열리면은, 한 40만 명 정도 참여해요. 그러니까 티베트 난민들이 거의 대부분 참여한다고 보면 틀림없겠죠. 그리고 수많은 이제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참여를 하고 이러는데, 그 전에 이제 칼라 차크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칼라 차크라 한번 열면은 그 부타가야 근처에 소들이 없는 거야. 다 잡아먹고 티베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티베트는 주식이 고기잖아요. 그래서 소 잡아먹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칼라 차카를 열면은 이제 수많은 난민들, 수많은 관광객들, 참배객들 대상으로 뭘 하겠어요? 그 포장마차 같은 게 쫙 서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다고 생각하면 주변에 소들이 남지를 않죠. 그래서 이제 이 부타가의 대탑에 거기 부처님 성도지에 가면은 벽에다가 큰 사진들을 전부 다 걸어놨는데 소 잡는 걸 걸어놔. 그래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제발 이거 죽이지 마라 이야. 이런 게 나쁘들 정도. 그 달라이 라마 스님이 그래 타 종교도 생명 소중히 여겼어. 살아있는 게 생명을 죽이지 않는데 우리 불자가 됐어. 살생하지 말라는 계율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기를 먹을 수 있겠느냐? 안 된다. 금지를 시키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소를 한 잔 칼라 차카를 열었다. 이게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일이. 그런데 재밌는 거는 달라이 라마 스님은 고기를 먹을까 안 먹을까? 달라이 라마 스님은 고기를 먹어요. 왜 먹을까 하는 거죠. 이것도 일화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라서 그렇죠. 인도는 이제 만명하고는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이제 선언을 합니다. 이제는 여기 이제 인도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고기를 안 먹어도 되겠다. 이제 채식을 하겠다 이랬어요. 저기는 티베트는 채식하기가 어려워요. 그건 풀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인도가 채식하겠다. 늘 고기 먹던 분이 고기를 안 먹으니까 채식을 하니까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노랗게 이 항달기가 생기면서 병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 고기를 안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치의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고기를 드셔야 된다. 물론 이제 살아있는 걸 잡아먹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티베트에는 옛날에 고기 잡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이 라사에 고깃집을 열어가지고 고기를 잡는 거죠. 티베트 사람도 고기를 안 잡는 거예요. 불자들이기 때문에. 그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티베트에 이슬람이 있는 거예요. 소수 민족으로서 있었던 거죠. 그럼 어쨌든 이제 그렇다는 걸 이제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잡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생명이 없는 고기는 먹어도 되긴 돼요. 되지만은 이제는 고기를 안 먹는 게 좋다. 왜냐하면 소고기를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인간이 바로 재앙이 이제 오기 시작했어. 지금 어떤 재앙이 왔느냐?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중국에는 난리 났어. 기후 변화에 의해 가지고 홍수가 난리 나고 유럽의 독일하고 그쪽에 벌써 이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100명 이상이 죽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인테브에 딱 나왔어. 기후 변화에 1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거 기후 변화에 의해서 와서 이런 재앙이 생겼다 하고 인터뷰가 나는 거예요. TV에서. 그러면 그게 뭔가 하면요. 이 자동차 한 대가 탄소를 배출하는 거하고 소 4마리가 탄소를 배출하는 똑같답니다. 그럼 자동차 수보다 소가 더 많대, 지구에는. 그래서 학자들이 뭔가 하면 다른 고기를 먹어도 괜찮아요. 소고기만 먹지 않으면 지구 온도를 1도 이상 낮출 수가 있다. 화석연료는 한 14%인데 몇 년 전에 데이터에 이 소를 키움으로 발생하는 탄소가 17%인가 18%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럼 지금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인류의 재앙을 피하려고 그러면은 고기를 안 먹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이 능가병에서 다 그렇게 3가지 깨끗한 고기를 먹어도 된다 하지만은 왜 그런 얘기를 했겠느냐? 전부 다 고기를 먹지 말라는 뜻이다, 그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자가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전생의 섭에 의해 가지고 고기를 조금 먹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중생을 구제한다고 하면서 중생이 고기를 먹어서 되겠느냐? 능가경이 이 얘기를 던지고 있어요. 중생을 구제한다고 하면서 중생이 고기를 먹어서 되겠느냐? 딱 그렇게. 네, 재밌는 얘기죠, 그게. 요즘은 그렇습니다. 안 먹는 게 좋다. 자,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 더 많이 먹겠죠. 자, 어쨌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들죠. 신들과 조상의 신령과 제석천, 아수라, 나차들 불법적인 이렇게 큰 고소리 쳤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그걸에서 병이 많이 생겼다 이야. 312자 세존. 이와 같은 불의의 폭력으로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것을 죽인다는 것은 소가 무슨 해를 끼치는 거 아닌데 왜 죽인다 이게요. 죽인다는 것은 그 옛날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 지내는 자들이 정의를 파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힌두교가 소를 잡고 하는 이유가 제사 지내기, 신에게 제사 지내기서 하는 거예요.
소잡고 양잡고 이러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313개송 세존. 이와 같이 옛날부터 내려온 풍습은 지혜로운 님의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볼 때마다 제사 지내는 자들을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314 세존. 이렇게 해서 정의가 무너지자 노예와 평민이 나누어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노예와 평민이 생깁니다. 여러 갈래로 왕족들이 분열하고 아내는 지아비를 경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아내 남편을 갖다 경멸하게. 315 계속 세조. 왕족들이나 하느님의 친족들을 또는 종족에 의해 수호되고 있던 다른 자들도 태생에 의한 윤리를 버리고 감각적 욕망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결국 감각적 욕망에 사로잡혀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그들 대부호인 바람문들은 세종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바람문들, 존자 곧다마시오 훌륭하십니다. 존자 곧다마시오 훌륭하십니다. 존자 곧다마시오 마치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듯이 가려진 것을 열어 보이듯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듯이 눈을 갖춘 자는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 등불을 가져오듯이 존자 곧다마께서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존이신 곧다마께 기이합니다. 또한 그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또한 그 수행성의 참 모임에 기이합니다. 불법 등 삼부에 기이한다는 거죠. 오늘부터 목숨 바쳐 기이하오니 세존이신 곧다마께서는 제가의 신자로 받아주십시오. 이제 바람문들이 이제 부처님 제자된 이야기네요. 곧다마라는 것은 부처님의 성씨가 곧다마예요. 번역하면은 석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라는 말이 그래서 석가족의 성자 이런 뜻입니다. 이 이제 바람문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했는데 많이 등장해 바람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룻배의 경 316번 계속 넘어갑니다. 이제 이 경전 이름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우리 경을 하나 뗐어요 벌써. 누군가에게 배워 진리를 알게 되었다면 하늘 사람이 제석천을 섬기듯 그를 대하라. 제석천은 이제 인드라 신입니다. 신들의 왕이죠. 하늘 사람이니까는 천신이 하늘에 사는 이제 사람이니까 천인이라는 천인. 천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왕이 있고 그렇죠. 천신이 있고 천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천인 위에 천신, 천신 위에 천왕. 그는 이제 제석천왕은 왕 중에서 신들의 왕. 예.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인드라 신입니다. 제석천을 섬기도 그를 대하라. 많이 배운 님은 섬김을 받으면 기쁜 마음으로 그에게 진리를 밝혀 보인다. 자, 316 계속 거기 한번 내용을 보죠. 사리푸타 존자 아사지에게서 사리푸타는 존자 아사지에게서 일체의 사실은 원인이 있어 생겨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출가했기 때문에 나는 이 존자로 인해서 세존의 가르침을 알게 되었다라고 항상 고마워하여 출가 후에 항상 그의 시중을 들었다. 아사지가 한 곳에 함께 있지 않을 때에는 존자가 있는 곳을 향해서 5번 예배하고 합장했다. 이것을 보고 수행성들 사이에 사리푸타는 부처님의 수제자임에도 바람문교의 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방위를 향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부처님은 수행성들에게 사리푸타 행위가 방위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서성에 대한 애경임을 지적하면서 이 경을 쓰랬다. 이거 재밌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아사시 존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하죠. 사리푸타와의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 바라나시에서 이 5명의 수행성들을 위해서
법을 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명의 수행자들이 이제 다 깨닫고 부처님 제자가 됐죠. 그러니 5 비구라 그럽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사시예요. 어느 날 이제 그 사리푸타는 그때는 외도였습니다. 육사 외도 중에서 산자야의 제자였습니다. 산자야는 이제 해이론자입니다. 그래, 해이론자의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가 장어를 잡으면 미끈미끈해 잡을 수 없잖아요. 장어를 잡는 것 같이 말을 할 때 이래 요래조래 잘 피해가는, 잡을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산자의 제자, 육사 외도 중에 한 명이에요. 제자인데, 어느 날 이제 사리푸타가 아침에 길을 가다가 한 수행자를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사시예요. 그런데 탁발을 하는 모습이 너무 거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몸이 이제 빛이 나고 얼굴이 빛이 나니까. 탁발이 끝나자 물어봐요. 당신은 누굴 스승을 모시고 공부하고 있습니까? 저는 고타마 부타를 스승을 모시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타의 가르침을 저에게 좀 알려줄 수 있습니까? 제가 출가한 지 얼마 안 되었어. 부타의 가르침을 다 상세히 얘기는 할 수 없고 조그만 개송 한마디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 읽어주십시오. 그 개송이 이제 바로 법신계라 그럽니다. 법신계. 모든 것은 굉장히 간단해요.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사라진다. 이것이 대사문이 가르칩니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사리푸타 깨달음을 바로 얻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안 일어나죠? 그게 문제야. 그게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막 쫓아가서 누구한테 쫓아가는가 하면 자기 친구인 목론 존재, 이 모콜라나도 역시 산자의 제자였어요. 모콜라나 딱 보니까 사리푸타 얼굴에 빛이 나거든. 야, 너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러니까. 안 그래도 내가 고타마 부타의 제자를 만났는데 내가 깨달음 얻었다. 말 한마디에. 그래서 그 때문에 너한테 일주기 위해서 왔다. 이게. 뭔데? 이러니까. 똑같이 얘기해. 모든 건 조건에서 일어났다. 조건에서 살았다. 이것이 대사문이 가르칩니다. 조건이 이렇게 인연 연자잖아요. 모든 거는 그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고 인연에 의해서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게 부처님 깨달음 내의 연기법입니다. 그러자 바로 그냥 깨달음을 얻습니다. 모콜라는 목론 존재죠. 연기라 하는 말 있죠. 여러분들 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자, 연기는 첫 번째 인과 의존입니다. 잘 알다시피 이 불교는 신앙의 종교가 아니에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와 자비 종교예요. 신앙의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 곤란해요. 두 번째는 상호 의존이에요. 세 번째가 가장 철학적인 내용인데 일체 모든 것은 언어에 의존한다. 자, 이거예요. 인과 의존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은 결과를 의존하고 결과는 원인을 의존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모라고 그러면은 자식을 의존하기 때문에 부모라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의존하기 때문에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결과잖아요.
부모는 원인이고 서로 의존 관계를 갖고 있고 예를 들어 얘기하면 모든 산물도 그렇고 다 모든 생명체는 그와 같은 거예요. 상호 의존이라고 하는 건 사물이든 사람이든 서로가 의존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의존 관계를 시간적으로 보면은 바로 변한다는 무상을 얘기해요. 시간적으로. 요거는 상호 의존은 공간적인 거죠. 공간적으로 뭐 상호 의존이 시간적으로 무상이기 때문에 여기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바로 공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상하게 변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공이다. 상호 의존하기 때문에 상호 의존적 공을 얘기합니다. 공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되지만 사실은 무상이나 상호 의존의 시각에서 보면 공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재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공이라는 말은. 일체는 일체 모두 언어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언어가 있어요. 차차, 책상, 시계, 이렇게 사람 이름 다 있어요. 그래서 사물이 이해하는 거, 생명을 생명이 이해하는 게 우리는 명칭, 언어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도 의존이죠. 아이가 태어나는 무슨 이름이 있겠어요? 이름 붙여주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그 이름에 의존해서 자기 나락하는 것을 내세우는 겁니다. 이런 걸 대지에 보면은 언어에서 벗어나 버리면 이제 진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내적 언어는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말과 생각을 떠나버리면 진실을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체험의 세계예요. 그게 명상의 세계입니다. 그럴 때 이제 언어가 인식 대상이 안 돼요. 언어가 인식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인놈 전놈하고 보수 진보가 생겨나고 남북이 갈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동서가 갈리고 나눠지는 게 전부 그래서 나눠지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근데 언어를 떠나버리면은 그게 없어요. 똑같다 하는 걸 알게 돼. 똑같이 인과 의존이고 상호 의존적인 존재들이 생명은 다 고귀한 거고. 자,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목론 존자와 이제 사리불 존자가 깨달음을 얻었어. 그래 자기 스승 산자한테 갑니다. 그래가지고 스승님 세상에 이제 붓다가 출연하셨습니다. 가시지요. 이러니까 난 안 간다. 너희도 가지 마. 이렇게 얘기.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가겠습니다 하고 길을 나서죠. 그래서 사리푸타에게 이제 사리푸타를 추종하는 그 제자들이 100명, 모콜란나를 추종하는 제자 100명, 한 200명이 부처에게 기일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초이경전에 이제 나옵니다. 이에 이제 야사도 있어요, 야사. 야사는 뭔가 하면요, 마가다국 들판에서 이제 드디어, 결투를 벌입니다. 산자야와 부처님께서 신통대결. 이 상수 제자를 뺏겼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진통대결을 벌였는데, 이건 야사예요. 산자야가 한 번에 패해버렸어요. 그래서 피를 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붓다의 가르침, 불교는, 해이론을 넘어선 가르침이다. 하고 평가를 내렸다나, 어떠나나, 그런 이야기.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뭔가 하면은, 아사시에 의가 다시 이제 깨달음을 얻고 이러니까 아사시 스님이 스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스승이 계신 곳에 절을 하고 이러는데, 다른 제자들 보고, 이 사방이 절을 하는 거 보니까 저게 힌두교, 아니, 바라문교라고 비방을 하게 돼요. 근데 부처님은 그게 아니다 하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 요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317개송 세존. 현명한 님은 그것을 추구하여 주의를 기울여 여법하게 가르침을 실천합니다.
이런 님을 가까이 하여 방일하지 않는다면 십견 있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님이 된다. 참 번역이 멋져요. 보면은 번역 참 그 전재성 박사님이 참 이분이 지금 아마 그 독일을 아마 불교를 공부했을 겁니다. 이 독일을 에서 유학해서 아마 돌아와서 빨리 이렇게 번역. 지금 독일 이야기를 하니까 좀 그렇죠. 이 3차 산업시대에 들어서서 동남아시아 쪽에 이제 막 유럽의 식민지화 할 때 유일하게 식민지가 안 됐던 나라가 태국이죠. 태국을 빼고 다 식민지가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스리랑카 이제 영국에서 식민지를 하고 보니까 그 스리랑카를 다스리려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겠어? 스리랑카 종교를 안 해. 종교가 뭐겠어? 불교예요. 그래서 그 종교를 연구한 자들, 목사, 신부 이런 분들이에요. 연구를 하다 보니 깜짝 놀란 거예요. 보통 종교는 릴리전이 돼가지고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불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신들도 하나의 중심의 부류에 들어가니까 깜짝 놀라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불교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이제 바로 현대 불교학의 이제 시작입니다. 목사 신부들에 의해 가지고 불교하기 시작. 그래 유럽에 이제 불교를 막 연구 모임이 생기고 이제 학문 쪽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영국, 독일, 프랑스 막 이제 연구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유신 시대 때 유신 시대 때 이제 뭘 보내 일본에서 이제 성녀라든지 학생들을 이제 유럽으로 불교를 이제 배우기 위해서 유학을 보내요. 그것도 뭔가 우리가 이제 위신을 내가서 서방을 배우고 우리의 국력을 키워야 된다. 낡은 사상을 버리고 신사상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럽의 유수한 철학자를 초청해가지고 이제 강의를 듣기 시작하고 절에 있는 스님들을 다 쫓아내버렸다. 문 닫게 한 거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일본 학자들이 가만히 이제 강의를 듣다 보니까 내도록 절에서 스님들이 하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100년 전에 불교가 유럽에 전해진 게 20세기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해요. 아놀드 토인비 인류학자. 엄청난 유럽을 변화시킨 게 불교에 있어요. 100년 전에. 그때 이제 문학, 철학, 심리학 엄청난 영향을 준 거예요. 근데 영향을 줬는데 당연하게 이 서구의 유명한 철학자들이 학자들 불교 얘기하니 깜짝 놀란 거지 일본에서. 그래서 이제 스님들 다시 절로 모시게 됐고 그 다음에 성녀와 학생들을 유럽에 이제 보내기 시작한 거죠. 불교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동양에서의 불교학이라는 것은 현대 불교학은 일본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1960년대에 80년대, 70년대구나. 호진 스님께서 이제 프랑스 신부의 도움을 받아서 프랑스로 유학 갑니다. 그것도 또 한 스님 더 있어요. 그런데 호진 스님을 이제 프랑스로 유학 보낸 이 프랑스 신부님은 사실은 프랑스에서 동국대학교 유학 온 신부예요. 둘이 친구가 된. 그러다가 이제 이 불교학에 대한 현대 불교학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됐겠죠. 그래서 이제 갑니다. 그 9년 만에 이제 솔로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죠. 전공이 원시불교.
제가 원시불교 배우니 제가 이거 이야기하면서 옛날 초기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건 그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야기하면 제가 대성불교만 공부했다고 생각하면 저는 현대불교학과 전통적으로 내는 전통 불교학을 같이 학습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학자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인용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데 있죠. 그래서 이제 호진스님께서 돌아오셔가지고 원시불교라는 타이틀로 이제 강의를 그때 이제 강의를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죠. 얘기하자면은 그럼 어쨌든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 유럽에 불교학이 처음 시작됐다는 거. 그런데 이제 100년 전에 불교가 유럽에 전해졌을 때 그 오래 못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유럽의 지성인들을 사로잡았죠, 불교가. 그래서 정착하게 됐고, 그 유럽의 불교에서 이제 학문 불교에서 이제 수행 불교로 이제 그 영향을 내 미국에 또 마찬가지 영향을 받게 됐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영국에 가면은 탁발성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 네. 그 스리랑카 식민지화 시대 때 성녀들이 유럽 쪽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사원을 세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티베트 불교가 굉장히 이제 유럽을 승행하게 됐는데 달라이 라마 스님 이전에 유럽에서 명성을 날린 티베트 스님이 계셔. 그 스님이 이제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망명해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유럽에 이제 법문하기 시작한 분 달라이 라마 스님이죠. 까라마파 존자가 지금 몇 대인가 모르겠네. 17대인가? 하여튼 16대 까르마파 존자 때 벌써 유럽, 미국으로 해가지고 티베트를 굉장히 많이 접하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그건. 그래서 이제 영국에는 티베트의 성녀인지는 모르지만 큰 성을 사가지고 불교 대학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불교 재단에서 초등학교를 운영했던 불교 부처님 가르침에 근간 교육을 시키는 초등학교가 있다. 영국에는. 재밌죠? 그럴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2년마다 한 번씩인가 그 매년의 들판에 그게 한번 모이면 한 5만 명 이상이 모이는데 텐트를 치고 그래서 이제 뷔페가 일을 그럼 성녀가 주도자가 아니에요. 제가 잔데 독일 사람이야. 거기서 이제 명상을 맨날 며칠 또 텐트가 쫙 그래서 국영방송국에서 생중계를 할 정도. 그는 유럽이 어떻다 하는 게 이제 이해가 되죠. 미국은 뭐 더 많죠. 얘기하죠. 독일 얘기하다 그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이렇게 자꾸 나가면 안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또 다시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탁발? 네. 하우스 기술을 말씀하셨는데 운동이나 미아나 이런 탁발에 대한 국민들한테 굉장히 호의적이고 적극적이고 하는 문화적인 필수가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피해가 문화적인 탁발이라고 하는 성녀들이 당연히 하나의 그 생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수행입니다. 이게 탁발이. 그래서 이제 탁발할 때 수행 주제를 봐가지고 수행 주제가 있으면 그 수행 주제를 붙들고 수행자들이 탁발하면서 수행하죠. 얘기하잖아. 그래서 네 가지 경우 처음에 출발할 때 수행 주제도 없이 가다가 돌아올 때 수행 주제를 주제에 염두에 두고 돌아오는 경우 한 가지. 두 번째는 처음에 수행 주제를 염두에 두고 가다가 또 잊어버리고 그냥 오는 것. 세 번째는
출발할 때도 수행 규제가 없고 가지도 않고 돌아올 때도 없는 경우. 네 번째는 처음 출발할 때 수행 규제를 염두에 가가지고 돌아올 때도 그 수행 규제 놓치지 않고 돌아오는 이 네 가지를 얘기해요, 논서에는. 그래서 탁발은 하나의 수행 방법 중에 하나로도 자리 잡고 있고 청정한 삶의 표본이에요. 예,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여기 태국 손님이 여기 왔어. 여기다 탁발했죠. 여기서 대웅전 앞에서. 그때 있었던 여기 두 분이 계셨구나.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고 저도 1년을 그 미얀마 탁발을 했는데 좋더라고요. 상당히 좋았고 제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탁발이었어요. 송강사 내가 강조 취임하고 있을 때 학인 선생님들이 정혜락하는 잡지를 발행해도 돈이 없다. 발행비가. 송강사 너무 가난하니까 그럼 우리 탁발하자. 그래서 이제 탁발했으면 강주에 가서 탁발하고 진주에서 탁발하고 부산에 가 자갈치시장 그 근처에 또 탁발하고 국제시장이구나. 탁발해가지고 그것을 책을 발간했습니다. 얘가 그러고는 이제 여기저기 탁발 붐이 한때 일어났죠. 처음 시작했지만 저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한 번씩 강주에 가서 탁발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엔 안 하게 됐죠. 딴 데서 막 할 때 우리는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탁발은 하나의 수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보면은 유마경에도 유마구사가 탁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탁발이 수행 승부나 수행에서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걸 여쭤본 거가 아니고요. 그 인도나 이런 데에서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탁발을 너무 자연스럽게 문 앞에 음식을 준다든지 문화적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호의적으로 대하는 그 문화적인 거에 대한 말씀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성녀 생활이니까. 성녀 생활이에요. 중간에 생긴 게 아니에요. 부처님 당시부터 해왔던 방법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해오고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 탁발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 우리나라도 탁발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많이 변질된 거죠.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성녀가 아닌 자가 성복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조기조에서 금지시켜버렸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왜냐하면은 자꾸 그 사고가 나는 거죠. 아이고 이 집 와보니 검은 기운이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홀딱 넘어가거든. 그래 출가자도 아닌 성녀도 아닌 니가 그런 식으로 사기치고 돌아다니니까 조기적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금지시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는 오늘 한 가지만. 네, 그래. 죄송해요. 죄송해요. 우리가 절에서 보통 천도제라고 그래서 네. 제사적인 형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바라무리의 경우, 참의 경우를 보다 보면 그거는 전혀 달라요. 네, 다르죠. 근데 이제 절에서 하는 그 천도제라는 의미도 요즘 어떤 그런 형식을 통해서 조상들한테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는 바람문의 신에게 창조 신에게 제사지는 희생을 하고 이러잖아요. 불교에서의 제사라 하는 거는 제사 제자가 달라요. 깨달을 제자 써요. 얘기하자면. 그래 그리고 이제 천도라 하는 다른 말로 초도가 돼요. 초도. 쉽게 말해가지고 육도유연에서 벗어나게 해준대. 돌아가신 분을. 그래서 성격이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제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그분들이 돌아가시고도 나중에 이 안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하게 좋은 곳을 가게끔 하게끔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죠.
그런 전혀 다른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절에서 제사하는 거하고 저희 유교식으로 제사하고 벌써 글자가 달라요. 예, 한자가 다릅니다. 한글은 똑같은 말인데 그게 달라요. 네. 그 제사를 지내는 여러 가지 것 가운데 소마를 마시는 제사는 소마? 네. 소마를 마신다? 네, 이게 274페이지에 보면요. 네 번째 줄에 소마를 마시는 제사. 소마를 마시는 제사. 네, 네. 소마라는 몰라, 소마가 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모르세요? 네. 알면 딱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막대를 던지는 제사는 또 뭔가요? 그런 형식이 뭐가 있는가 봐. 막대기로. 소마가 뭘지 제가 예. 검색을 해봐도 이게 안 나와요. 저도 모르겠어요. 소마란 뭔지. 소마가 뭘까요? 그럼 내가 한번 찾아보도록 해볼게.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 있어? 그럼 내일은 8시. 네. 내일 봅시다. 준비 치시오. 1배1로 네. 오늘 공부